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포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감사 투표하고 화요일 있나요? 다음 주 모임이? 없죠.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은 금년을 좀 정리하는 의미를 담아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를 담아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이라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를 할 때 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금년 한 해 여러분들 많은 목표들을 세우셨는데 목표는 달성을 하셨습니까? 곤란하죠? 대답하기가. 2024년에 비해서 사업의 성장이나 기업의 가치 증가는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들 같습니다. 2026년에는 나아질 만한 요인이 있을까? 외부 여건이나 나의 역량, 경쟁력이나 사업의 내용에서 나아질 만한 요인이 있을까?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광야와 사막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광야와 사막을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 발제의 주제자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할 때는 내가 사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광야와 사막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2026년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남은 기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년도를 좀 맞이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루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순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의미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과거의 포로나 어떤 실패의 기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기대를 해라. 길 없는 광야와 물 없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과 강을 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택한 자를 구원하고 마시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데 그 들짐승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확실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그리고 21절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나오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 택한 백성들을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 구원하시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그분을 찬송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사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윌더니스, 거친 광야죠. 그 강수량은 광야는 연 한 100 내지 300mm 정도 오는데 건조하고 흙과 자갈, 단단한 땅. 그게 와디라고 있죠. 마른 계곡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크라우드 펀딩 해주는 와디즈 아시죠? 와디즈가 이 와디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사막의 강을 듯이 그 자기들이 스타트업에게 자금을 공급해서 그 자금이 뭐라고 그래야죠? 돈이 흐르는 강, 뭔가 사막의 강이라는 뜻으로 와디즈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광야에 보면 유대 광야가 건기에는 저렇게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여기 겨울에 우기를 걷히면서 풀과 야생화로 아주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은 아닌데 이스라엘 그 광야의 사진 보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침체이기도 하고 시련, 훈련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벗어나기 위한 길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막은 연평균 100mm 이하의 비가 오고 건조 없고 아주 물이 없는 지역이죠. 뭐 모래 언덕의 광대한 평지, 뭐 극한의 고가를 겪는 곳이고, 그래서 혹독한 이기와 생존이 불투명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물 가지고 안 되는 오아시스나 아주 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광야와 사막인 결국 우리에게 질문 들면 절망과 죽음의 땅인가, 희망과 출발점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광야는 기업이 어려운 대환경일 수도 있어요. 요즘 경기 사이클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면하는 현안 것들은 우리가 다 직면하고 있는 거죠. 성장도 정체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환율도 높아서 원가도 높아지고 치열한 가성비 경쟁, 원가 경쟁 아니면 살기 어려운 광야에 우리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대여건을 극복을 해서 단기적으로 살아나고 점진적으로 뭔가 벗어나가는 그 뭔가 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사막은 결국은 모든 게 고갈된 땅이니까 나의 역량이 부족하든가 뭐 자원이 고갈돼서 현금이 부족하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직면하는 게가 우리가 사막의 상태죠. 사람이라든지 기술, 자금도 없고 아이템도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고 또 충성 고객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사막처럼 고갈되어가는 현실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는데 아주 급진적이고 구조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 같은 물이 부어져야 해결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업에서 잘 됐든 안 됐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는 고집과 좁은 시야, 또 비윤리적인 거, 세속적인 방식, 또 어떤 기존 시장이나 이런 데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심기일전에서 새 출발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와 사막이 절망의 땅이지만 현 시점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도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곧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건데 이것이 경영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따라서 온전히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요즘에 그 꽉 막힌 시장 또는 경쟁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건데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가 우리 애들한테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기업을 세웠다는 것은 기업가로서 CEO로서 뚫어내야 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나 원맨 니즈, 충족되지 않은 니즈, 또 새로운 트렌드 이런 걸 통해서 신사업을 만들어내든지 신제품을 만들든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조태영 대표님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서 열심히 전진하고 있고 우리 이병돈 대표님도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이렇게 틀어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창출한다든지 기존 고객으로부터 매출을 더 높이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야 한다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내부 나의 역량이나 어떤 자원이 부족한 문제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구조조정, 캐시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현금 창출력을 거의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협업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능력을 채워가면서 뭔가 새로운 물꼬를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감을 기반해서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서로 비전을 만들고 개인의 성장을 도와주고 기업의 어떤 환골탈태리한데 이런 것들이 위기에 대해서 조직원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가 회사의 상황이나 위기 공유가 안 되면은 조직원들은 구성원들은 전혀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서로 공감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이 사실 녹록치 않은 한 해로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와 혁신에 집중하지 않으면 살아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새 일을 경험하는 한 해가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찾아내고 만들어서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쉬운 얘기들이 아니지만 그나마 우리나라의 기업 사례, 대기업 사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도 시사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삼양라면 아시죠? 삼양식품 잘 아실 텐데 완전하게 신제품 신시장으로 변화를 이룬 사례인데 1989년에 그 삼양라면 우지파동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공업용 우지를 쓴다는 거에 신문에 터져 나오면서 이제 투사가 왔는데 기자가 그냥 대문짝만을 써버리면서 뭐 난리가 났죠. 근데 8년 후에 이게 무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완전히 1위에서 3위로 추락을 하고 거의 죽느니 사느냐는 문제에 빠졌고 농심이 치고 올라와서 35년 동안 아성을 지키고 있는 시장이 라면 시장이었어요. 2011년도에 그 김정수 부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임원 때 명동을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명동에 가면 닭볶음 있잖아요. 닭볶음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런 걸 좋아하나? 해가지고 강렬하고 매운맛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에 이런 닭찜집 다 돌아다니고 매운맛 다 찾아다니면서 신제품을 만들어서 불닭볶음면을 2012년도에 시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큰 방향이 없었는데 2014년에 영국 남자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고 해서 그 불닭볶음면 매운 걸 먹는 장면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벌써 11년 전, 지금도 이 누들 챌린지를 해요. 그 영국 보면은 최근에 저도 한번 확인했더니 캠브리지 다니는 여학생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가 캠브리지 들어오는 것보다 이거 한 그릇 먹는 게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는 장면 한번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애들 영국 애들이 막 코도 빨개지고 먹는데 이런 챌린지가 있었는데 이제 불닭볶음면에 관심을 가진 애들이 체계가 안 돼가지고 그거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야겠다 그래서 법인도 설립하고 뭐 로컬라이제이션도 하고 바이럴 마케팅 이런 걸 활용하는 마케팅을 해서 2020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집밥으로 간편라면이 확산되면서 이게 때를 만납니다. 그래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2025년도에 드디어 이제 세계에 엄청난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이 회사가 지금 올해 7억 불 수출답을 받았는데 수출만 1조를 해요. 불닭볶음면 가지고. 그래서 식품회사 최초의 황제주가 됐어요. 지금 주가가 130, 40만 원에 한 달 166만 원도 갖고 기업 가치가 10조에 돌파를 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겨우 이거잖아요. 얼마나 매우게 생겼는데 여기가 2015년에 기업 가치가 2천억이었어요. 이때 농심이 그 위에 있죠. 2조 7천억을 해서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농심은 지금도 2조 6천억으로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체 상태예요. 근데 이 회사는 2천억짜리가 10조가 돼가지고
50배 이상 기업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심은 아직도 매출상으로는 1위지만 이미 시장은 삼양식품의 뭐죠? 5배 이상 이렇게 더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출도 2015년에 2,900억 하던 회사가 2조 4천억, 금년에 영업이익률이 22.5%는 완전히 환골탈태를 한 회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20년 이상, 정말 30년 이상 광야 같은 그 힘든 여정을 걸어왔는데 임원 한 사람이 고객의 트렌드와 니즈를 찾아내고 그 기회를 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도 이러한 트렌드나 어떤 불닭볶음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다닐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우리 고객들이 뭘 찾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은 정말 이런 광야와 사막을 출발한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이 회사는 정말 사막처럼 완전히 메말라버린 조직이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아시잖아요. 지금 시총이 세계 3위로 시가총액이 5,500조예요. 우리 한국 GDP가 지금 한국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3,000조인데 한 회사가 5,500조고 우리나라 GDP가 뭐 한 3,000억인데 그거에 몇 배 든 회사니까 엄청나죠. 현재 사업은 과거에는 그 오피스나 윈도우즈 위주였지만 여기가 클라우드 사업이 커지면서 다시 이제 회상을 했는데 이 회사가 2014년 이전에는 어떤 회사였냐면은 완전히 1등주의 문화에다가 깊이 병든 조직이었어요. 근데 2014년에 사티아 나딜라라는 CEO가 취임하면서 완전히 바뀌는데 그 전의 문화는 어땠냐면은 우리는 항상 1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면 시장은 따라온다. 그래서 완전 고객은 무시하고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실패는 절대로 용인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실패라는 게 용인한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고 1등 회사인데 실패해서는 안 돼. 그리고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한다. 이게 완전히 복종 문화가 마이크로소프트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돼야 하고 그러니까 내부 경쟁하고 타부서를 계속 견제하고 그 다음에 상사한테는 무조건 복종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완전히 거의 죽은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장도 안 되고 기업 가치가 3천억 불에서 완전히 정체됐어요. 이때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것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기고 있어요. 이 차이가 커지면서 직원들이 이제 그 위기감과 패배감, 이런 실패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좋은 인재들이 회사를 막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야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히 위기가 온 거죠. 인재 유출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2014년도에 사티아 나딜라라는 그 CEO가 취임하는데 어디 분 같으세요? 인도 같죠. 인도. 근데 이분이 클라우드 엔지니어였고 기술 트렌드에 정통했는데 인도 사람이라서 겸손해요. 사실 인도 사람들이 엄청 친화력도 좋고 겸손합니다. 학습형 리더였는데 이분이 CEO로 어떻게 CEO에 취임했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경위는 모르겠지만 취임하면서 했던 거가 완전히 경영 철학, 메시지, 관리 방식을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남을 죽이고 절대 실패 안 되는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했느냐라는 걸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뭘 도와줬냐라는 걸 전부 쓰게 하고 그걸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달성했느냐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달성을 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 우리 조직의 목적은 돈 버는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안 벌으니까 다른 사람 네가 성장시켜. 그래서 막 서로 비난하고 남 견제하는데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영석 대표가 감사 이거 편지했듯이 칭찬하는 메일을 계속 보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초기에는 형식적으로 칭찬하고 그러다가 분위기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어도 바꿨어요. 평가라는 용어 대신
커넥트라고 그랬어요. 커넥트가 뭐냐면은 회사의 비전과 핵심 가치에 너가 연결되도록 하는 코칭이다,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커넥트라고 얘기를 했고, 또 피드백이라는 말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퍼스펙티브 쉐어링이라고 했어요. 그 내가 가진 퍼스펙티브 쉐어링하는, 공유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를 막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바뀐 문화가 뭐냐면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성장 마인드셋은 요즘 엄청 HR 분야에서 그 회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분들이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모든 걸 알아야 한다, know it all이었는데 learn it all로 바꿨어요. 배우고 성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꿨고, 부서 중심 내부 경쟁에서 협업과 공감하고 고객에 집중하는 문화로 바뀌었고, 실패하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낙히 찍혔는데 실패는 학습의 기회고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문화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평가도 개별 평가가 아니라 팀워크, 협력, 고객의 가치 관점에서 무엇을 해냈느냐, 이런 쪽의 평가로 바뀌었고, 사업도 클라우드 쪽으로 AI 쪽으로 바꾸면서 세상을 돕는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내서 이게 빠르게 조직 문화에 이제 흡수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 메마르고 막 그 고갈됐던 조직이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하고 협업하고 그다음에 호기심의 DNA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CEO 한 사람이 바뀌니까 이 큰 조직이, 전 세계 조직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일인데 철학과 메시지와 평가하고 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우리 회사들도 이러한 어떤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가, 조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위에 삼양식품이나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한 사람의 관심과 변화가 기업 자체를 광야와 사막에서 건져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도 이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결국 3천억 불 하던 회사가 400조 하던 회사가 10년 만에 5,500조 회사로 바뀌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조 단위로 이런 거죠. 이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도 하나님이 해주실 새 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각자 회사에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는 새 일이 무엇일까? 2020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건가? 생각을 여러분들 많이 하겠지만 좀 더 진지하게 남은 기간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나의 사업, 기업은 향후 어떤 모습일까? 현재는 어떨까? 10일 후에는 바뀌어 있을까? 10개월 후에는 바뀌어 있을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봐요. 여러분 그 10-10-10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잭 웰치의 부인 수지 웰치가 쓴 책인데 10분 뒤에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10분 뒤에 이 결정을 하면 10분 뒤에 어떻게 될까? 10개월 뒤에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에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책으로 쓴 건데 상당히 의사결정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감정적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미래를 보면서 그래서 거기서 따와서 11호, 10개월, 10년으로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략을 짜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026 경영의 방향성을 외부 환경과 내부 여건, 나의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야 돼요. 성장 전략으로 갈 거냐,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갈 거냐, 구조조정 전략으로 갈 거냐, 어떻게 해서 생존 전략으로 갈 거냐.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또 믹스가 되면 안 돼요. 분명한 방향을 잡고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 같고 2026년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세 가지가 뭘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부분이죠. 사업을 혁신하거나 경쟁력을 늘리거나 조직이나 문화, 사람을 바꾸거나 뭔가 성과를 창출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핵심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구체적인 계획과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정리해서 경영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획과 목표 없는 사업이나 경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그거는 기업 경영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할 일, 그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타난 핵심 성과, 이것을 성공했다고 볼 만한 성과 지표가 뭘까? 측정 지표.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우리 조직원,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배울 일들이 뭘까? 그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는 포인트가 될까 하는 부분에서 계획을 짜고 2026년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침 12월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제 내용을 기본으로 내가 사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광야와 사막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2026년을 통해 이루실 새일, 그 길과 강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 43장 18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반드시예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 생활이 아니라 기업을 세운 이상 이 광야와 사막을 뚫어갈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지 아무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해서는 안 돼요. 취직을 해야죠. 이게 어려운 환경이고 뭐 안 되고 이렇게 핑계댈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이치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시작한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적용되는 원리들을 보면은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답답한 환경과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을 간구를 분명히 하고 가야 하고 신제품, 신시장, 신규 고객,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경쟁 시대, 저성장 시대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기업이 이대로 가면 괜찮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그래서 민첩하게 변화하고 요즘 뭐 AI가 전부 AI 에이전트로서 직원 역할을 하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생산성 높여서 나의 그 사업 경쟁력을 높여야죠. 그 다음에 또 현금 창출 능력이 갈수록 필요한데 현금 중심으로 계속 경영을 해나가고 해서 이 책임껏 하는 원리가 이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려의 원리의 중요한 거가 직원은 정말 구성원들 존중하는 거죠. 정말 나하고 일하면서 애들이 계속 커나가서 뭔가 어엿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최고의 고수로 가도록 성장시키는 마인드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환경과 또 여건을 조성을 해나가는 게 우리가 이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서의 해야 할 어떤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러는데 그 물이 많은데 갈라진다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건너갈 때 이 궤를 메고 내 제사장의 발이 다 들어가는 순간 물이 그치면서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거기에 발을 담가야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이 새해를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이상 사막의 길이 나고 광야의 강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가 사막에서 발을 디뎌야 하고 광야에서 뭔가 움직임을 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결실을 맺어서 내년 말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다는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25년 말을 잘 준비해서 26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